오늘은 챕터 네 번째로 그릿된 유사 복음에 대한 통찰을 좀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한 게 뭡니까? 지난주에 다룬 것은 전체적인 것은 인간의 종교와 언약의 복음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간의 종교와 언약의 복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뭐냐면 종교가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속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 왔고요. 대부분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교회 다니시다가도 이제 시집을 가면은 이제 팽개치고 절간에 가요. 왜 그러시니까 이제 출가 예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절간도 다녀요 또 이렇게. 네, 이게 뭐냐면 종교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종교가 뭔가 실체를 몰라서 그런 종교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두 번째는 이단들입니다. 참 한국교회 600만 명 중에서 150만 명이 이단입니다. 이렇게 엄청나죠. 4명 중 1명은 이단인 걸 데리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 이게. 교회 안에 있던 분 다 이단에 잘못 빠져가거든요. 이렇게 이단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 다니시는 크리스찬 공동체가 자기 정체성이 불완전한 거예요. 신앙이 똑바로 서 있으면 절대 그럴 일 없는데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요동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거냐? 뭐보다 유사 복음의 문제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유사 복음. 복음처럼 보이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게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 꼽자면 한국은 유교 사회입니다. 그리고 구약성에만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성도들이 잘못하면 율법적인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마치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율법주의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유대교를 쫓고 있는 것이지 주님의 복음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의 편만해요. 아주 한국교회 편만하고. 또 하나 우리가 신비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 무속이 원래부터 뿌리 내리고 있어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무속과 다 결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속식으로 기독교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무속화된 기독교가 아주 교회 안에 편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좋은 믿음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무속적 신앙인 거지 기독교가 아닌 게 있어요. 그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본적인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것을 추구해가는 것이지 기독교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가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런 유사 신앙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냐 못하냐 문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로 율법주의와 성경의 복음이 어떻게 다르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시간상 오늘은 하나만 율법주의 의미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란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율법주의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배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이 율법을 지켜야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건 분명합니다. 인간 다 철저히 부패해서 스스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의인이었을까요? 죄인이었을까요? 죄인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을 게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행함은 뭐냐? 자세가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믿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행위로 구원 받아요? 그러면 행위는 뭐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의 보수 전통이라는 교회들이 잘못 가르쳐요. 뭐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르쳐놓으니까 교환화가 없어요. 엉망이에요. 엉망. 삶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삶은 엉망에서도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을 거다. 맞아 틀려요? 그러면 행위도 필요하단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정확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떤 문제냐? 행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행위와 믿음이 같이 해서 구원받느냐? 그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되 진짜 믿는 사람은 행위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나 로마서를 볼 때 사람들이 헷갈려요. 행위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행함과 믿음 두 가지 채널을 이야기해서 구원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냐? 믿음만을 이야기하는데 뭘 말이냐? 그럼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나무는 그 실과를 맺는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당연하게 행함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어떻게 인간을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인간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다만 뭐가 다르냐?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회개해요. 그죠? 회개해요. 그리고 엎어지더라도 십자가에서 엎어져요. 그리고 또 일어나요. 그러면서 점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가 없다. 인격이 변화가 없다. 조금도 변화가 없다. 아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모질게도 변함이 없어. 항상 진득해. 먼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는 죽고 오늘 나도 죽고 날마다 죽고 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나는 어제까지는 땡집시 나는 법동을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살아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갈수록 내가 잘한 것이 생각날까요? 죄가 생각날까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맨날 회개해요. 맨날 회개해요. 내 죄가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해결을 통해서 성화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구원의 관계에서 오츠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좀 그런 걸 언급한 걸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강이 있어요. 배를 타고 쭉 가는데 강 한가운데 거대한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배가 그 강을 뚫고 가야 되는데 이제 천국을 가야 되는데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서 바위 부딪혀요. 자꾸 갈 수가 없어요. 배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바위가 있는데 바위를 뚫고 가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다. 인간이 연약하고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강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배를 부어주셔서 이 율법이라는 바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아요. 높아져서 물이 가득 채워지니까 바위가 밑에 잠겨요. 그 물 위로 배가 쑥 지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믿음의 방편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제선받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성령께서 붙들으신 은혜 안에서 율법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변화됨으로써 죄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을 무찌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짓고 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니까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다 보니까 빛에 의해서 어둠은 물러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신 방편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 받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좋아서 살아가는데 지나고 보니까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온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방법. 그래서 그런 믿음, 진정성의 믿음은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네. 내가 죄 안 짓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착각해서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